좋은 습관을 가져줍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브 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성공하려면은 이러한 습관을 가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주도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남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나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한번 문제를 찾아보자, 해결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주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사람은 두 번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는 실행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라. 일이 많지만 무엇이 소중한가,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어요. 나 혼자만 창조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좋고 당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길을 찾는 습관을 가져라. 좋은 말이죠. 다섯 번째는 경청을 나오며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사람들은 자기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 듣고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먼저 듣는 습관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할 습관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할 습관을 가져라. 내가 훈련하고 연습을 할 때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잘못된 습관을 갖습니까? 왜 잘못된 습관을 갖습니까? 예를 들면 결정을 해놓고 실행 못하는 거,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노는 거지 말자, 담배 끊자, 이거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용어로 말하면 1-1 플러스 1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고 운동하기, 화 안 내고 이해하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 이렇게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심했으면 6개월 전에 실행하는 겁니다. 결심을 안 하잖아요. 그 습관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선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안 먹게 했다 그러면 친구들 보고, 야, 건강상 술 안 마셨으니까 마실 때마다 마시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러나 안 마신다. 선언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자기도 해롭고 다른 일에 해를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오늘 좋은 습관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무슨 습관을 가졌습니까? 우리는요, 말할 때 말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남보다 못해도 행복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생각도 비관적이고 말도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은 항상 말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성적이 잘 못 됐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수고했다. 점수 많이 맞았는데 조금 더 하면 좋겠다. 더 가능성 있어. 또 조금 더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너 누구 닮아서 공부 다니냐?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과 나는 말부터 고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을 때에 먼저 방언을 했어요. 방언이 뭡니까?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한 말을 이제는 칭찬하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만 바꿔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 빵을 굽는 분이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너는 빵을 맛있게 만든 밀가루다. 너는 좋은 밀가루다. 너는 사람들에게 영양적인 밀가루다. 그러면서 빵을 굽는 걸 하고 한편에서 너는 못된 빵이야. 너는 빵 나쁜 빵이야. 그랬는데 이 칭찬하며 빵을 굽는 빵은 맛있더라는 거예요. TV에 나왔어요. 다발기를 양조장 하시는 분이 당님들 수고했어. 당님들 오늘 평안한 하루 같아. 말을 잘못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칭찬해 보세요. 애들이 더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만 더 건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판을 듣고 책망을 듣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긍정을 모든 좋게 한다는 하는 연설을 하는데 거기 실업자들이 보였어요. 실업자들이 다 보였어요. 이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 듣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젊은이가 죽어서 천국을 갔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묻는 거예요. 대답이 이제 저 웃다가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내를 보내서 조사해보라고 한 겁니다. 저 친구 일찍 왔냐? 물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사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저 친구가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사진처럼 웃다가 왔답니다. 배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연락을 다시 보냈다. 그 말하고 실제 다 웃었다는 겁니다. 실업자에만 답답합니까? 돼지를 잡는데 이빨에 넣고 죽은 돼지가 훨씬 맛이 좋대요. 인생을 살아도 웃음을 주는 말은 뭡니까? 칭찬과 긍정적인 말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파란만장이 뭡니까? 구비구비 구절구절 넘어갔단 말인데 파란만장, 파란종이 만장, 파란종이 만원짜리잖아요. 만장 1억이잖아요. 나보다 파란만장에 사세요. 그 말도 막 웃었다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파란만장에 살아가면 돼요. 오늘도 파란종이 만장 1억씩 생기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쉬운 것 같으면 쉽진 않아요. 우리 많이 노력하면서 말에 대한 습관을 갖는데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과 비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을 말하자.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말에서 나타나요. 말. 인격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어떤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하고 위의 말하는 사람은 아주 존경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나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말할 때 무슨 말합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입만으로는 거짓말하는 분 계세요. 이유 없이 거짓말 잘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기억할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 원망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발했는데요,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해방입니다. 가나안을 목적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왜 가나안 못 갔습니까? 원망하다 못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죄 용서해도 원망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우리 날마다 살 때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한 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성순자가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왜 패배합니까? 아가니가 거짓말했어요. 그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재산을 다 바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50% 바쳤어요. 50% 재산 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었어요. 50% 바칠 때는 죽은 거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습관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 가운데 말의 습관, 항상 우리는 칭찬, 긍정적인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거짓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게 되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외면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신앙인들이 거짓말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가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괜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991년 미국에서 해미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의 그 상황을 실화로 영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헨리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헬슨 포드와 아네트 벨미라는 사람 주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헨리 터너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에게 맡기면 지능법이 없어요. 사건만 생기면 이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큰 사건을 맡겨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느 날 곤충망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한마디 했다가 그만 이 사람이 곤충 맞았어요. 의식불명이 됐어요. 깨어났지만 기억상실증이 왔어요. 그런데 참 물리치료해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때 회복이 되면서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 해가지고 모든 사건 조작해서 이겼어요. 이건 아니었구나 싶어서 그가 다시 사건 맡았던 다 찾아가서 그 얘기 다시 해줬어요. 거짓말했다고. 내가 조작된 병원을 통해서 이겼다고, 당신이 억울하다고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실되고 참다운 자신을 찾는 행복한 인생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되게 부자가 되고 거짓되게 성공한 것은 가치가 없다. 진실되게 산 것만이 진짜 행복이다. 그런 날 삶 어디서 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진실하게 사는 습관,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하는 말의 습관을 가져도 우리는 예수 참 신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습관 가졌습니까? 가는 습관, 감남산을 가졌어요. 가는 습관. 학생들이 어딜 갑니까? 밤하면 학교 가잖아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직장에 갑니다.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우리 주님은 감남산 가자는 것처럼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교회로 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너라도 교회에서 놀자. 아이들이 고3 때가 되면 교회 자주 갑니다. 그 부모 마음이 답답해서 왜 교회만 가냐고 그러는데 아이 교회 오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습관을 가졌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자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 오고 싶습니까? 신앙을 주는 교회가 오고 싶습니다. 유료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신앙을 얻고 여기서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가 두란트 박사가 예행 중에 시골 정거장에 앉아 있었답니다. 한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가 잠들고 있어요. 엄마는 미소를 띠고 잠든 어린 아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때 기차가 도착됐어요. 아이 아빠가 내려서 모녀를 만납니다. 아빠가 아기 가까이 와서 얼굴 보고 깨지 않도록 등에 입을 맞춰줍니다. 엄마에게 손을 잡아줍니다. 이걸 보면서 역사하는 인류의 행복을 거기서 파괴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미국과 세계를 3번 이상 여행했지만 많은 사람 만나보았지만 마음속에 희망보다 우울함을 쌓이는 보았는데 그 기차역에서 시골 기차역에서 가난한 아기 엄마가 아이를 껴안고 있는 그 모습과 미소를 짓는 그 모습, 잠자는 그 편한 어린아이, 아빠가 내려서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아기에게 입 맞추는 그 모습, 그 희망의 눈을 봤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나눌 때 이건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오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화해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간단히 가셨어요. 우리 습관을 따라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사임을 얻는 그런 교회 오는 습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첫째는 말에 대한 습관,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진실한 말하는 습관을 갖고, 두 번째는 오고 가는 습관을 가는데 교회 오는 습관,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감남산 보냈으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전 어린 시절에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남석 장모님이라고 이미 세상 떠나기 오래되셨습니다만 그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 학교에서 가대방으로 아침 기도, 잠잘 때 기도, 식사 기도 써줬어요. 그걸 읽었어요.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잘 살았습니다. 하루 동안 잘못된 것 가운데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밤도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이 되면 잘 잔 걸 감사합니다. 한 날도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14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음식을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케 하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써주셨어요. 기도 배웠어요. 기도 배웠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된 걸로 알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저 기도를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문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쇠를 줘도 사용하지 않는 열쇠 있으나 많아요. 축복의 열쇠, 문제 해결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무슨 집입니까?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끝날 때 기도하고 이런 목회 시절에 그렇게 시절 가르쳤어요. 출퇴근은 다 자리 뜨지 않았어. 다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다 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큰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빼고 먹는 것 똑같아요.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건 기도입니다.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어서 중보기도 하세요. 서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 병원에 가서 건강 찾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드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안 생겼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평소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문제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삶의 기도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으면 큰일 나지요. 눈 뜨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누굴 만나러 갈 때 하는 분들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 나 만나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가서 기도하면서 만나서 그분 만나보세요.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성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버지 정하신 때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으시고 하면서 믿으시고 중요한 건 기도 끝나도 믿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얻지만 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무 개서 못 얻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살아보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화날 때 기도해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생각밖에 능력도 기도도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중 여러분들 버려야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내가 가져야 할 습관 그걸 선택을 하세요. 먼저 말에 대한 습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비판하는 말 하지 말자.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사람 만날 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아내가 밥을 해줬을 때 먹은 다음에 잘 먹었어. 참 수고해서 당연 참 음식 맛있게 해. 그렇게 말해보세요. 봐왔은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보람을 느끼잖아요. 항상 우리 말부터 고치는 습관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습관 가는 습관 어디 가야 됩니까? 위익한 것만 가십시오. 거기다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가야 할 곳에 가시고 그 습관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고 또 헤어져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삶 속에 생각밖에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받으시고 간증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